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집을 나서셨습니까? 캐나다의 12월은 참 춥고 비도 많이 오고 흐릴 때가 많아요. 그죠? 아침마다 아마 차에 붙는 유리의 성에가 때로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원하게 확 긁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 특히 2025년도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쯤이 되면 사람들은 결과를 예상해요. 생각하죠? 또 세상도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벌었니? 영주권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니? 애들 학교는 성적은 잘 나오니? 공부는 잘하니? 이런 결과를 요구하는 질문들 앞에서 우린 때로는 고개가 숙여지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대답의 대부분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난 예시죠. 아직 영주권의 소식은 없습니다. 아직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몸이 낫지 않았어요. 아직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2025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을 놓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어떤 상황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왜 그 미완성의 자리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언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이 오늘의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5년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성과, 세상이 주는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에베네셀의 도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무리와 함께 또 새로운 소망의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세월을 살펴보아야 해요. 이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사무엘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든지 두 번째 전쟁을 또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 나가요. 메고 나가면 생각했죠.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신앙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3만 명이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들들은 죽음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의 아버지는 의자에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 죽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요셉의 진이처럼 이용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용수단으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긴 채 무려 두려움의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성경은 그 시간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7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기자 여호와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이 기간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사랑하고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비통하게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재를 경험하며 울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짧게는 5년에서 또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곳 캐나다까지 보내시고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있었거든요. 저는 와서 1년이 되던 해에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굳이 저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망 끝에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가 서 있느냐 달려있던 것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요구하죠. 자, 니들 다 모여라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제. 그리고 아주 상징적 행동을 하나 해요. 물을 길어서 그 제단 앞에 붓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속에 다 타버렸어요. 제 입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제 자존심, 제 고집, 제 욕망 이 모든 것을 이 물처럼 다 쏟아버립니다. 다 씻겨주시고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것 고백 위에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2025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무언가 성취한 리스트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 올해는 이걸 했지, 올해는 이걸 했지, 아, 잘했어, 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밑바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성공이 우선이 되었다면, 자녀의 공부가 우선이 되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되겠죠. 내 힘으로 인생을 조정하려고 했다면 그 오만을 이 미스바의 물처럼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에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들, 내 욕심들, 교만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한 번쯤 올해가 가기 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타이밍에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예배 간다 하니까 그들은 생각했죠. 야 가서 우리가 한 방에 없애버리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승승장구했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거쳐오면서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야, 우리가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우리 좋은 일 생기지 않고 왜 다시 전쟁이 생기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졌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아마 그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원망 대신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힘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들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배했다.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도록 만드셨죠.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 서막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병력도 전략도 그 어느 것 하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달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 1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벽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없는 것들이 있었겠죠. 비자의 문제, 이민의 문제, 또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직장의 현실들,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지친 마음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정말 아무 일도 없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만 계셨을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것이 더 터지기 전에 이상하게 막아주었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 해줬던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다시 위로받고 숨쉬게 된 순간이 없었습니까? 계획이 없었던 만남,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그 우리의 소리예요. 그거 요란한 기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 우연이지.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온 것이 바로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샘 사이에 놓고 우리 여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사무엘이 돌을 세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죠. 그 뜻은 뭐예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여기에,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예요. 이 돌은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된 종착역에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국경 너머에서 칼을 갈고 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치면 여전히 식물의 문제는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고 몸이 지친 그런 상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데 왜 사무엘은 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이정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이정표를 붙들면 과거를 넘어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여전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 이스라엘이 20년 전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치욕스러운 장소 근처에 이 돌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벤에셀은 성공한 날의 기념비가 아니에요. 그들이 철저히 깨졌던 그 실패의 자리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성공한 자리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잘된 건 얘기하고 싶지 하잖아요. 근데 20철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도 저희 이제 아이 친구들이 이제 입시를 하잖아요. 그럼 연락을 하다 보면 이제 결과론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다 그래요. 잘된 것을 얘기하겠지 떨어진 것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실패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장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던 그 시간에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놓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각자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 무너진 계획, 설명하기 어려운 좌절의 순간들, 아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은혜의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까지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도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부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7장에서 위협은 적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사무엘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싸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감사의 시간이고 그 감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굉장히 오래된. 이 영화를 보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수많은 병사들이 계속 쓰러지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군인들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죠.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이 끝났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2025년도가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 여전히 상황이 불안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를 향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이 고백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예고편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회상이 아니에요. 기억은 여러분 미래를 향한 연료거든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은 끝났다의 표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내년 2026년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올해 우리들에겐 참 무거운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인종 뭐 하나 좋은 소식이 없었잖아요. 계속 뭐 문은 닫는다 얘기하고 사람은 많고 병원은 부족하니까 치료받기 너무 어렵고 제 주변을 봐도 어려운 분들이 소식들을 막 들어요. 며칠 전에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긴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관상동맥 수술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가슴을 열고. 그런데 서전이 없으니까 응급실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혈관이 90%나 막혔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오래 왔을 겁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삶에 남겨진 흔적들, 결과만을 보기 원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에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흔적, 노력, 눈물, 애씀 이런 걸 보세요. 여러분, 김훈 작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순신, 칼의 노래라고 썼던 작가. 이 작가가 쓴 라면을 끓이며라는 산문집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 배 한 척 띄워놓고 끝까지 노를 젓는 것이다. 버티는 삶이 가장 숭고하다. 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돛대를 붙잡고 밤새 울며 버틴 여러분의 메마른 손마디 하나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도시락 싸주면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힘든 일터에서 무시당하면서도 때려치울까를 수십 번 반복했던 그러나 끝까지 참아냈던 여러분의 굳은 살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우리 청년들의 그런 마음과 기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에베네셀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버틴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온 시간이고 단단해진 시간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라는 낯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 버텨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란다. 비록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옆에 아직 완료가 체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2025년도의 눈물과 아픔은 묻어놓고 가십시오. 억지로 잊으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 한 가지를 품고 가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요.
제가 작년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2024년이 되면서 우리 워홀했던 자매들이 막 또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주하고 다른 가정들이 생기면서 참 갑자기 교회 이제 예배 인원수도 적어지면서 참 마음이 뭐 인간적인 마음이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시간들과 함께. 또 이제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갈등들이 오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끝까지 오면서 보면 내가 그렇게 염려한 것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셨구나. 함께 예배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함께 참여해주고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참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은혜 없게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제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간들을 만족했던 순간들이 아닐 수가 있겠죠. 조금만 더 했으면 라고 하는 후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잊고 싶어 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이제는 잘 묻어두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020년도 새해가 되면 모든 상황이 정말 나를 위해 다 바뀐다는 것 우리 장담할 수 없죠. 물가는 여전히 높고 렌트비는 막 살인처럼 올라갈 것이고 이민 생활의 고단함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비자와 영주권의 장벽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여러분 2025년의 마침표를 원망이나 한숨, 후회를 찍지 마십시오. 대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의 마침표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침표는 곧 2026년이라는 새로운 문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6년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 그리고 다가올 2026년 위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